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볼 거고요. 27장 30절에서 40절을 보는데 오늘 본 말씀은 26장 17절에서 27장 46절까지 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쫙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 30절에서 40절까지만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버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이 진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26장 이야기는 오늘 보는 게 이제 26장 17절부터인데요. 26장 17절은 사실은 26장 1절부터 쭉 봐야 정리가 돼서 볼 수 있는 본문이 될 것 같고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있었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우물 파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27장 그리고 28장에 이르러서 이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어떤 이가 왜 축복을 받고 어떤 이가 왜 축복을 못 받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짧게 넘어가요.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까지였고 그리고 26장부터 27장까지가 사실은 이삭 얘기의 끝이고요. 28장부터 37장까지가 사실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 40장,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끝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과연 진짜 이삭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긴 했을까라는 얘기도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경험했던 일들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플라톤에 대한 그 전기를 쓰면서 플라톤이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하는 사람이고 플라톤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학자들은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삭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단어를 제가 계속 드리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렇게 딱 뭐로 짜맞춰지기가 안 되더라도 퍼즐 맞추기 하듯이 하나하나 그 조각을 놔둬 놓으세요. 근처에다 놔두고 놓으시면 나중에 이 퍼즐이 맞아지니까. 근데 이거를 퍼즐을 자꾸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맞아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들려지는 단어 중에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단어들은 꼭 적어 놓으셨다가 퍼즐 맞추기를 나중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창조와 질서입니다. 창조. 하나님 창조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시작하는 걸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무에서 유를 시작하는 게 창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해 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아까 말한 대로 무에서 유가 시작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지는 것,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과 만나는 것.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지난주에 설명하고 만나는 건데요. 시간과 공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된다는 건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유한한 것, 무한한 것을 얘기할 땐 시간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없는 것이 있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유한한 우리 인생이 무한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유한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그 제한을 풀어줘 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유영원에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주께서 돌아가신 날짜는 정확히 날수 모르지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시기까지 꼭 3일이 걸려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 굳이 3일 동안을 묵혀 놓으실까요? 저는 예전에 한번 그래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일 편한 때가 요 3일이 아니었을까. 세상 근심 다 덜어놓고 진짜 다리 뻗고 누워 계신 날은 요 3일 전부가 아니었을까. 세상 편한 날. 근데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입관하는 날이 있고요. 발인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입관을 하는 시간을 24시간을 봅니다. 우리가 왜 24시간을 보냐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뇌사가 되거나 심장이 멎으면 사람은 죽었다고 판정을 하는데 의사마다 다르대요. 심장이 멎어야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심장은 뛰고 있어도 뇌가 죽은 거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닭을 목을 쳐도 닭은 신경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거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건 살아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신경이 서로 간의 긴장관계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가 죽어도 심장이 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죽은 것으로 판정할 것이냐 산 것으로 볼 것이냐. 때로는 뇌는 살아있는데 심장이 멎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이거는 죽은 거냐 산 것이냐 결국에 판정은 의사가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바로 관에다 묻어버리면 정말 그건 생매장이니까 그래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정말 살았는지가 나타나. 그래서 종종 입관하기 전에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농담삼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관을 이제 그 영안실에 넣어놓지 않고 그 장을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병풍 쳐놓고 그 뒤에다가 모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그 뒤에 계시다가 일어나서 나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놀란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하루 정도는 입관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는 이유는 3일이 되면 진짜 사람이 깨어날 수가 없대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생명력이 끊긴 시간을 3일로 보는 거예요. 주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아까 말했던 그 창조말하고 맞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무, 없음, 안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됨으로 바뀌는 사건, 그게 창조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무한한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간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것이 무한하게 바뀌는 사건. 근데 그 시작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생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서 그걸 창조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땐 이 창조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놓으셨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건 퍼즐 맞추기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창세기 읽는 본문 주변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랬다가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그 퍼즐을 맞추기를 하시면 어느 시간에 큰 그림, 요새 뭐 빅피처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는 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때부터 창세기가 내가 읽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세요.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창조 그리고 질서. 그래서 그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이 되고 무에서 유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서 잡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는 시간을 먼저 하나님 성별하고 장소를 성별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준 때,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해야 될 것 같다.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이 마음 주실 때 이걸 놓쳐버리면 은혜의 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니까 그때, 그리고 그때 가야 할 곳, 왠지 가까운 교회가 보이고, 왠지 오늘은 기도원을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왠지 저 목사님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 이 권사님께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놓치지 않으시면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성별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린 건 세 가지였어요. 역시 퍼즐이에요. 잘 여러분 맞춰주세요. 나중에 맞춰주시면 여러분 삶에 잘 적용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복이다. 이게 믿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신약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한 단어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 하는 건 다 옳다. 무조건 옳다. 우리 이렇게 인정하고 가자. 근데 그 말을 이제 구약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복이다.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이 있어요. 죄까지는 아니지만 유혹받는 게 있다. 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죄는 아니지만 유혹이 있어요. 내게 좋은 것들이 유혹이죠. 사실은 내게 싫은 게 유혹이 되지는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건데, 죄는 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는 벌과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구별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복이다인 걸 인정하는 걸로 시작.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때 사라 얘기했고 그드라 얘기했고 하갈 얘기하면서 하갈은 죄, 그드라는 유혹, 그리고 사라는 복.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라가 썩 아브라함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본적인 이 사라가 좀 불편한 사람이지만 내게 복인 것처럼 진짜 내게 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이상향은 아닐 수도 있다.
네.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일에 그런데 영 불편하겠어. 난 사람 내치고 하갈하고 살 거야. 그건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을 내치는 거거든요. 근데 하갈을 내칠 수 있는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고. 근데 안타깝지만 그드라를 내칠 용기는 없었던 거죠. 왜? 그드라는 내게 좋은 거니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유혹거리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얘기를 할게요. 오늘도 똑같아요. 에서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주 유혹거리였습니다. 리브가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고요. 이삭이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워낙 원리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 보세요. 27장 오늘 읽었잖아요. 27장 38절,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38절, 39절,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복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한두 개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큰아들한테는 재산 물려줄 수 있고 둘째 아들한테는 재산은 못 주더라도 사람을 붙여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복이라는 게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40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주소가 뭐죠? 내가 이제 거할 땅 너의 고향은 여기가 될 거라는 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땅에 기름짐에서 멀대요.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죠. 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래요. 하늘의 은혜와 멀 거래요. 그리고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복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이 뭐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 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을 세상 것과 유사하게 복이라는 이름으로 줄 수는 있어요. 야곱에게 다 주리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에게 이삭이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여긴 거죠. 사실은 여기서 사실 할 말은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내가 해줬지만 넌 내 재산 다 가져가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절대 안 해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삭이 알고 있기를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재산을 준들 이건 복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유혹이지 이건 죄의 근원이 되지 이건 복이 아니었던 거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입니다. 이삭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원래는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죠?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준다고? 야곱에게 준다고. 인간의 법칙으로는 장자에게 주기로 된 거있지만 하늘의 복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야곱에게 주기로. 그러면 내가 에서가 좋아도 에서에게 축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이삭이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 고지식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서가 좋거든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이 부부가 좋아하는 아들이 다르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이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이삭 입장에서는 에서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축복권은 아빠한테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눈치껏 아내에겐 말도 안 하고 아마 리브가도 무서운 여자였던 것 같아. 한번 말을 못하고 조용히 아들 불러다 부탁하는데 얼른 가서 고기 잡아라 내가 너 축복할게. 근데 그걸 뒤에서 듣잖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을 들여보내잖아요.
근데 근원적으로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기를 너의 장자는 영적인 장자는 야곱이라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에서가 아무리 좋아도 야곱을 축복하는 게 순서가 맞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그러뜨렸던 거죠. 뭐예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에 걸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유혹에 걸려서 하늘의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택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은 선택하기 좋지만 내가 좋지 않아도 나는 그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를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혹은 자꾸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을 자꾸 지워버릴 수 있을 때 진짜 복이 시작이 됩니다. 죄는 결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의 눈에 계속 밟힌 에서 때문에 결국에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결국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입니다. 내게 좀 불편하고 내겐 좀 안 맞는 옷 같아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가장 예쁜 옷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